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전혀 자리하지 않는 예배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을 늘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가정에 은혜 회복의 특별한 기회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주간이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생명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길었던 시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땅 대한민국에 치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도자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여러 형태의 정치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입게 되는 아픔과 상처와 손실을 우리는 너무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이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땅에 선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또 악한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을 이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지도자의 죄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특별히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왕이 없을 때, 그리고 그들의 산업의 출발 지점에서 그들의 모든 삶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는 왕이 없을 때에 나라를 다스렸고 또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을
백성에게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리더십을 나타낸 특별한 지도력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신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 가운데 이 지도자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9장에 있는 나무들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는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가 왕이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그 당시 리더십에 대한 외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나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가 나무의 왕이 돼서 백성들을 해치고 자기를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인의 맷돌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아비멜렉의 짧은 지도자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 나라의 역사의 운전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지도자에게 한 나라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핸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 속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보더라도 남쪽 유다의 임금이 20명,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이 20명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악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좋은 지도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보다는 악한 지도자가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어야 하는 신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지 못하고 그리고 백성을 불행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의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능력은 지도자를 보는 능력입니다. 결국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 지구촌에 너무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바로 만나서 이 지구촌에
불행과 어둠을 딛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난하다거나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불행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방법도 있겠고 기회도 있겠지만 잘못된 지도자로 인한 불행은 한 개인의 능력과 전혀 무관하게 그 민족을 불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김일성 같은 어떻게 보면 역사 속의 인간 백정과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은 그 나라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그 나라 이웃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되고 그리고 나라가 전쟁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불행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그 민족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지도자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지도자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사기를 통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악한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악한 지도자는 거짓으로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지도자는 거짓으로 백성을 속이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것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압살롬 같은 사람이 다윗 왕국을 한때 뿌리채 흔들었던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결국 악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밖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지도자가 백성을 속이는 일에 성공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지도자의 위선과 기만에 속기 쉽습니다. 악한 지도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백성을 속이는 일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 속이게 되고 거짓을 한 번 사용하면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지도자를 만나지 않아야 할 비결은 백성이 자기의 마음을 도적질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지도자가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방식은 그 백성의 마음 속에 욕심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 욕심을
백성들의 마음 속에 마치 고기를 낚는 미끼처럼 그렇게 사용해서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백성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참 만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백성의 지도자 된 모든 분들에게 사회적이든 가정까지라도 지도자의 마음은 적어도 그 대상에 대하여 내가 지켜야 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 마음에 거짓을 심고 그 마음을 도적질하는 이런 사단과 같은 리더십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지도자들은 다른 악한 지도자들과 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만을 살펴보더라도 성경의 악한 지도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또 다른 악한 지도자와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이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도 쉽게 대제사장과 가서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통하여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아합은 시드기야를 대표로 한 선지자 400명과 하나가 쉽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이 전혀 그 마음 속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를 보는 기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와 손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리더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악한 지도자를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의 악함을 정당화하고 악한 권력을 그것을 통하여 또한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든지 사회 지도자든지 심지어 교회나 가정까지라도 그 리더의 방향성을 보려고 하면, 그 리더의 방향성이란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리더십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바로 그 리더십이 가까이 하고 사귀고 있고 교제하는 사람을 보면 그 리더십의 미래가 방향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의 방향 가운데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미래를 향한 그 사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사귀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미래를 향한 방향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악한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바로 악한 지도자를 좋아하고 친구하고 그러면서 그 악한 리더십을 점점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지도자는 자기를 위하여 법과 제도를 고치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공동체를 한 사람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것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제도와 법을 만들면 문제의 해결이 되고 답이 되는 것처럼 속이는 일에 쉽게 동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데, 지도자가 스스로 바꿔지지 않는데 법과 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지도자의 특징은 바로 백성에게 미래라고 하는 미끼를 던지고 법과 제도를 자기를 위해서 고치는 일에 골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라도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리더의 마음가짐이야지 자기만을 위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은 그 가정이 결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더가 등장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법과 제도를 고쳐가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치고 내가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상으로 리더의 삶이 그 어떤 삶의 표준을 제시하는, 그 삶의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이런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악한 리더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을 볼 때에 악한 리더십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나 성경의 악한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지도자입니다. 바로를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을 계속해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족시키려고 합니다. 하만도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왕을 통하여 법령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법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일본이 과거 신사참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기대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리더십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 리더십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이 모든 리더십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든 저 북한 땅이든 공산주의자든 이슬람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리더들이 가장 악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지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리더십의 선명한 색깔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따라가는 삶에 큰 장벽을 갖게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악한 지도자의 가장 나쁜 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등장하니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까닭에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인류 최초의 지도자인 니모롯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사단은 오늘도 악한 지도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심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마치 자신이 특별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마귀를 닮아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나 독재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신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악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든지 경제인이든지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도 그것은 악한 지도자입니다. 인간이 최초 범죄한 것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지도자의 죄악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참 나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아무 열매도 없고 가시만 있는 나무가 나무들의 임금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찍힘을 받고 백성에게는 가시로 상처를 주는 이런 존재가 바로 리더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교훈이 큰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도자는 거짓으로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참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또 악한 지도자들과 연대해서 자기 악함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 악함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미래의 방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지도자는 조직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도록 자기가 조직을 위하여 썩는 한 알의 밀이 되기보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법과 조직과 제도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인격과 삶과 그 모든 자기 자신의 권력이나 리더십을 통해서 백성들이 원하고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리더십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세상의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이러한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리더십은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이런 유혹을 받고 사단의 앞사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나라마다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서 리더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담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도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너희를 귀히 여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